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0조 개나 되는 세포마다 있는 DNA는 세포의 핵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 물질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DNA는 곱슬머리, 쌍꺼풀 같은 몸의 특징뿐 아니라 간질, 혈우병과 같은 유전병도 물려지는데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고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동물 복제의 목적은 대부분 질병의 치료에 있었지만 현재는 상업적인 목적의 복제 동물 공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오래도록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하여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명의 씨가 깨어나 영이 성장하여 몸의 중심에 있는 세포핵을 덮을 만큼의 크기가 되면 몸의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세포핵에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있다 했습니다. 이 염색체의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는데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나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복제양 돌리입니다. 복제 동물이란 본체와 유전적으로 똑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1997년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세계 최초의 복제양 돌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보다 빨리 늙었습니다. 복제양 돌리는 6살 된 양의 체세포를 떼어 복제해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6살 된 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들보다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기에 수명도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 복제의 애초 목적은 대부분 질병의 치료에 있었지만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볼 수 있던 복제 동물 공장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중국 업체와 함께 세계 최대 복제 동물 공장을 건설하고 매년 복제소 100만 마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가디언 등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우수한 품종의 식용 가축에서 경찰 탐지견, 우수한 품종의 경주마, 멸종 위기종 등을 복제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복제 동물 연구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인간 복제의 가능성인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동물 복제 연구를 이끌던 유럽이 각종 규제로 주춤한 사이에 중국이 이 분야 선두 국가로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씨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는 생명의 씨 말씀을 믿고 행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도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만든 반도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 정보 저장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포에는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핵이 들어 있습니다. 세포 핵의 직경은 약 5마이크로미터, 즉 0.0005cm 정도인데 이렇게 작은 세포핵 하나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를 종이에 모두 옮겨 적는다면 약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되죠.
만일 백과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라면 무려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작은 세포핵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60나노 8기갑 반도체에는 책 2만 권의 정보가 담기는데 그 크기의 세포핵에는 백과사전 1000억 권의 정보가 담길 수 있는 양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한데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지요.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심장 부위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음을 형상화할 때는 심장 모양인 하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뇌사자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만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표는 선박에게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지요. 바다 밑의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씨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심겨졌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부표 밑의 바닷물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쳐 있지요.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심장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사람은 정해진 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갖는 권세는 계속 이어지지요.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세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포는 바뀔 수 있어도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는 새로운 세포를 통해 계속 역사하지요. 영이 몸의 중심 세포핵을 덮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크기는 육의 넓이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포의 그 직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지요. 그러면 영의 크기가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영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지구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을 세포핵의 크기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성장하여 세포의 그 크기만큼 된다면, 영이 성장하여 세포의 그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나아가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어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99세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무려 아들 6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했습니다. 욥이 연단을 통과하여 영이 된 후 이어서 온영이 되었고 그 결과 회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했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몸이 순종을 해줍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는 복도 따르지요. 가족 복음화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입술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건함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영의 차원에서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진리를 통해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상태입니다. 육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으며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는 영의 공간을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의 마음에 힘을 실어주시지요. 육신의 생각이나 의심도 틈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자, 또한 현실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늘로부터 기쁨이 임하죠. 감사치 못할 일이 생긴다 해도 마음에서는 감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을 영으로 온영으로 읽었을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마음의 주도권을 영의 부분이 갖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세상 사람에 비해 훨씬 젊고 건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산 사람이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록 아직 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해도 신앙생활을 잘했다면 성령이 충만한 채로 지낸 시간이 많지요. 육의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육의 흐름대로 노화되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기간만큼은 노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의 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죄의 담도 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있으며 부르짖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몸도 육의 흐름대로 늙어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떤 질병이 틈타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에 질병에서 오는 고통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결코 사망에 이른 죄를 지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의 복을 누리는 방법 둘째는 무한 단물과 기도받은 손수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한 단물과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받은 손수건에 창조의 권능의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권능의 빛은 천지 창조 역사를 이루었던 바로 그 근본의 빛이지요. 자, 손수건에 담긴 권능의 빛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빛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세포를 살려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지요. 또한 퇴화된 조직을 재생하게 하는 등 온몸이 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나 무한 단물과 기도받은 손수건을 통해서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므로 영구적이지 않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치료받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권능의 종의 기도를 통해 창조의 권능의 빛이 그 몸에 들어가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인해 몸이 영의 차원에서 조절된 것이지요. 화상부위나 짧은 다리의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려면 핵 속에 DNA가 가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 제품의 전원을 켜듯이 DNA를 가동하는 역할을 창조의 권능의 빛이 한다 했습니다. 또한 창조의 권능의 빛으로 돌린 공간은 영의 시간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도 온전케 되죠. 이러한 창조의 권능의 빛의 역사가 말라기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즉 하나님, 내 이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해지는 DNA는 곱슬머리, 쌍꺼풀 같은 몸의 특징뿐 아니라 혈우병, 간질과 같은 유전병이 물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고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과학학술지 사이언스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적인 기술 10개 중 최고 성과로 뽑혔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DNA 조작과 관련해 개발된 어떤 방법보다도 간편하고 정확하여 다양한 곳에 이용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생식세포 DNA의 교정을 중단하자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고 사이언스지에도 같은 주장을 담은 글이 실렸습니다. 과학자들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면 유전자 차별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전적으로 연약한 성질을 가졌다 해도 영으로 들어온 후부터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 형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 살다 보면 결국 천식이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영으로 들어오면 몸이 영의 차원에서 조절됩니다. 세포의 천식과 관련 있는 DNA가 영의 차원에서 지배를 받으면 천식이 나타나지 않지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기의 영향을 받아 몸의 성장과 발달이 가장 좋은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씨는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근본의 빛이라 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씨 두 번째 시간으로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도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며, 둘째는 창조의 근본의 빛이 담긴 무한 단물과 권능의 손수건을 활용하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스스로는 생명의 씨를 일깨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적인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셔서 영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 경작이라는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자녀들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신속히 온 영을 이루고 보존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더 뜨겁게 충성하시어 심판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